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 속에 대장암 말기의 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나고, 어떤 한 성도는 86차례의 항암을 치유받으면서 86차례의 항암을 받으면서 견디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전사님의 간증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들의 간증의 핵심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항암의 그 고통 속에서,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 견뎌냈을까? 전 그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나름대로 뽑았는데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죠. 대장암의 말기에 현장 속에서 밀림의 정글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그 중심에 감사가 있었고, 86차례의 항암을 받으면서 견디고 있는 한 자매의 속에 감사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그런 감사는 그들의 상황을 바꾸게 만들었고, 감사는 그들의 위기를 바꾸게 만들었고, 감사는 그들의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감사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저는 오늘 은혜의 말씀이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는 말씀 갖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적용되어져서 내가 만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가 되어지고 도리어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조그만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우상들 다 제거했던 왕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어려움과 근심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다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변의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하려고 쫓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는 위기를 이가 당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위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갖고 왔던 평안한 것들의 행복이 다 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땠을까요? 전쟁 상태가 준비됐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
능력도 없고 작전 계획도 없습니다. 군대 수를 군수를 비교해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과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고 없이 닥쳐오는 위기, 예고 없이 만났던 환난들, 예고 없이 닥쳐왔던 건강의 신호등들,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답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상담을 하게 되고 고민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과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상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성의 경험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와 하여금 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최고의 분을 모시고 있는가? 너희의 상식을 말고 너희의 경험을 말고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런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봅니다. 첫째는 위기 앞에 불평과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를 만나서요. 나라가 망하는 위기입니다. 전쟁하면 다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게 했더니 오늘 제가 왜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했느냐면 전쟁터 상황인데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성가대를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찬양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혀 지금 상황과 다른 찬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죽음의 위기 속에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처했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찬양은 전혀 다른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이어 자비하심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에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가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통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여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그 상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라고 찬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올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감사드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위기 앞에 이런 감사의 찬송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상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이성으로만,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지요. 그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본바탕이고 믿음의 출일지인데, 상식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은 기적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계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도 계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계산 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가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가니,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가니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거지요. 돌아보는 거지요.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불평하고 있나, 아니면 원망하고 있나? 불평하고 있나, 원망하고 있나? 가끔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뭐 잘못했나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 옮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이야기는 어쩌면 원망의 소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믿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원망의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적이, 그 안에 은혜가,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안 되어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바꿔보겠습니까? 하나님, 전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쪼그라든 삶도 감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하나님 좀 더 크게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더 크게 보여서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조금 안 된다고 불평하고, 조금 안 된다고 원망하고, 조금 안 된다고 감사에 다 빠져버려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로서 저는 나와서 이런 것도 참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런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감사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배 생활 제대로 보다 보니 은혜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감사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모함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서 마음 졸일 때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제 계양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려도 좌석
수에 지난번 30%까지 30%만 했는데 이제는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요 왜 꼭 교회만 밥 못 먹게 만들어요? 교회도 좀 밥 좀 먹읍시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알긴 알지요. 우리 교회 방역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만나든지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이 더 앞설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뇌세포가 140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요. 뇌가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요. 근데 이 뇌란 녀석이요, 특이하대요. 어떻게 특이한가 하면요, 내 입이 불평하고 비난과 비판하면요, 다른 사람을 전달되기 전에 어디에 가장 먼저 기억될까요? 내 뇌에 기억된대요. 내가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요, 내 뇌가 그걸 딱 기억한다는 거예요.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다 보면 내가 기가 막히게 체질을 바꾼대요. 우리 체질을 바꾼대요. 그것이 뭐냐, 불평 체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불평의 언어를 정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비판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 있잖아요. 똑똑해서 비판의 논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뇌가 그래서 기억해서 기승전결로 비판의 논리를 만들어준대요. 뇌라는 것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또 이 뇌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요, 감사의 체질을 바꿔놓는데요, 인생을. 감사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많이 꼬여있는데, 앞길이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 보면 감사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의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 어려운데도 뭐가 좋은지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는 무슨 체질이에요? 감사 체질인 거예요. 감사 체질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복하다 보니까 내 체질을, 감사의 체질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감사 체질을 바꿔놨어요. 깨지고 불평하고 아주 뭡니까? 힘든 곳에만 이 감사가 없습니다. 비판은 잘하고 불평은 잘하는 주제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원망이냐 감사냐를 선택할 때 이들은 감사하세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의 위기를 이기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감사 체질이 되느냐, 이런 감사의 체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라. 여호사밧이 감사하신 비결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것인데 그것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다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위기를 축복의 도구로 들고 오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씀이에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가끔 어려움을 만났던 거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제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상황은 이러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상황은 아는데, 말씀도 아는데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호사밧이 그랬을까요? 선지자에게, 야 선지자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 지금 저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코앞에까지 다가왔어. 저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어. 현실감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현실감 없는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근데 그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거기에는 약속의 말씀 전혀 없는 믿음의 삶일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주시는 아멘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전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길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바꾸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약속 믿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몸을 굽혀서 여호와를 경배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승리가 그곳에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 예루살렘 거민들아,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설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들이 견고히 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을까요?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긍정과 절대 신뢰가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언론의 말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밑에 놓는 것 같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언론의 말과 전문가의 말은 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신 유분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합니다. 경제적 위기로 고생과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근심을 하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 자본이 없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니라.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으시기 원합니다. 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나가냐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말하길 너희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그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자녀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 신앙의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약속의 축복을 성취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 앞에서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왜 위기 상황 속에서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위기 상황에 위기를 만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위기를 잔잔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위기 상황 속에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위기 앞에서 도와줄 사람 보지 않고 위기 앞에서 거래처 보지 않고 냄새난 인간을 바라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사람은 외면하더라고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오는데 내가 없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외면을 합니다. 자기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극한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람들은 대부분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절대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의지하지 마라. 10번 잘해주다가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실망하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이더라.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하다가는 가슴 썩어지겠다. 제명에 못 살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힘들 때 도와줘서 잘 되면은 언제든지 잘된 것 그 속에서 사람을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성도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라도 그런 것 같아. 집사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좀 편해요. 그치 뭐 내가 기도해 줄 대상이지. 내가 축복해 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도와줄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 못 된다. 믿었다가는 뭐예요? 발등 찍힌다. 믿었다가는 발등 찍힌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그런 때에 하나님은 발등 찍힐 일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저는 발등 한 번도 안 지켜봤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절대 속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안고서 나갔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사람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을 뒤집어 놓고 속을 썩게 만들고 사람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사람 내 발등을 찍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한 것도 치유해 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일 가운데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가족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불평 원망할 수 있으면 전 기도하라. 그래요.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구원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위기를 큰 승리로 보답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기도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기도는 병을 고치셨고, 기도는 암흑한 미래를 밝게 만드는 하나의 촛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저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있는 것은 어떠한 그 위기가 어떤 것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어떠한 상황도 이기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품성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감사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음을 봅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힘든 일들 만납니다. 그때마다 감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하게 하시고 감사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가 영원함을 할 때에 저들의 상황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든 상황들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축복을 이루는 인생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세. 아버지 답답한 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세. 힘든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세. 감사와 찬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신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